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5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죄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수를 계산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네 번째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5번째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 뒤에는 반드시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이 그저 수고와 슬픔뿐이라면 그야말로 살맛이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수고와 슬픔 뒤에는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모세의 기도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자, 이 모세가 드린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부모들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죠? 자녀들을 앞에 놓고 유언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 이제 모세가 자기의 기도를 마치면서 맨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자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자들은 반드시 자녀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 부분 같고 또 부모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자녀들에 관한 일만큼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해요. 부모들이 자녀를 끔찍하게 생각하긴 하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언젠가는 그 자녀들이 그 부모 곁을 떠나야 하고 무엇보다도 부모들 자신이 언젠가는 그 자녀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녀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하는데 천년 만년 그 자녀들과 함께 있을 것처럼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 즉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나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곁을 떠나가야 한다는, 그들을 떠나서 우리가 왔던 곳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 아니 그 자녀들까지도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주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우리들은 늘 하는 말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고기를 날마다 제공해 주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자, 그런데 스스로 필요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살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의 자손은 절대로 걸식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의인의 자손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그런데 의인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 없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다 믿음을 가진 자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을 말해요. 그러므로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자녀는 결코 걸식하지 않는다. 부모의 마음은 결국 자녀들에게 있어요. 부모는 결국 자녀들을 위해서 살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의 자녀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자녀들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인이 어떤 의인을 말해요? 죄 없이 사는 것, 물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라고요? 죄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의인,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의인의 자손들이 잘 되는데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의인이 되어야 하고,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부모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자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귀한 일이 없다. 우리가 의인이 될 때 우리의 자손들은 의인의 자손이 되고, 우리의 자손들이 의인의 자손이 될 때 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된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러면 우리는 그저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만 하다가 가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의인의 자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도 본 적이 없다.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러면 자기들은 그저 희생만 하는가? 아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들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한마디로 의인이 잘 되지 못하거나 그들의 자손이 잘 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의 기도도 마찬가지. 가만히 보면 자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 기도 속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보세요.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먼저 누구에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나타내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일이다. 세상 일은 하나가 잘 되면 다른 것은 잘 되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나 출세만을 위해 살다 보면 자녀들이 망가지기 쉬워요. 또 자녀들만 위해서 살다 보면 돈이나 돈을 벌지 못하거나 출세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기 자신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까지도 절대 손해가 되지 않는, 서로 잘 되는, 모두 잘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을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더 풍성하게 줄 수 있는 축복을 위해서,
자녀들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다 잘못된 것은 아니.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오직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버림을 당하거나 내 자손들이 버림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일상을 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따집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세하게 따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따질 필요 없다. 이 문제는 왜 이러냐고, 저 문제는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왜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느냐고, 그렇게 낱낱이 따질 필요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도 하박국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세하게 묻고 구체적으로 따졌는데, 하나님은 너무 무성의하게 왜 그렇게 단 한마디로 무자르도 딱 자르고 마시느냐.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 하나 잘 사는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자손들까지 잘 사는 것 정말 마음대로 안 되죠.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오직 한 가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또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나나 내 자녀들이 잘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오히려 더 다잡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 외에는 나를 위한 최선의 다른 방법이 없고 내 자녀를 위한 다른 최선의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들의 자손도 결코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 의인은 어떤 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은 물론이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